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만남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에 여러분 받아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입니다. 그날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 자리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초가 4개 켜져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춰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잠시 뒤 왜 이것을 보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질 때 날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지난주일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믿음 위에서 부흥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진실로 바라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가장 빛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믿음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요한계시록 말씀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믿음을 키운 성도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칭찬받게 되는 것이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는지 보시는가?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주님의 신뢰입니다. 세상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를 통한 구원, 영생을 남겼는지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에 게네사렛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끄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마도 2만여 명을 물과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고 난 후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하여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자들과 힘든 사람들을 돕고 기적을 베푸는 한 젊은 유대인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병이어의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한참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4경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전후에 그야말로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이 배가 해가 저물 때에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비바람이 12시에 불었다 쳐도 적어도 4-5시간을 이 폭풍우와 비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4-5시간 그 광풍과 싸우고 있으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어부들은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울 때마다 오늘도 광풍을 만나지 않기를, 제발 만나지 않기를 소원하며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늘 이 모진 광풍 비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선장을 향하여 어떻게 좀 해보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광풍은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배가 난파 직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나 보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막 광풍 속을 뚫고 유유히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다, 유령이다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속에 인자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의심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오라.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말의 믿음이 없었다면 폭풍이 이는 바다에 자신이 뛰어내릴 수 없었겠지요. 바다로 풍덩 빠질 줄 알았는데 와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육지에 걷는 것처럼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베드로의 얼굴과 몸을 때리는 순간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무서움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급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은 즉시라고 쓰면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작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순간 의심하는 믿음이 되어버려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찬잔해졌습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일제히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갈보리 언덕에서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가 개인의 고백이었다면, 배 위에서 이 고백은 성경 최초로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복원력이다. 믿음은 재생력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복원력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은 복원력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는데 결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믿음대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정말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 걸음은 기적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마 지구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 작은 바람을 보고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진 이유, 기적이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갖고 있던 일만의 작은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셨건만 순간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시험들, 고난들, 상처들,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시험으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고난으로 인해 걱정이란 바다에 빠져버리고 상처로 인해 그 상처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시험, 고난, 상처, 어려움의 바람이 훅 하고 불면은 이내 의심의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작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믿음이 있어서 예배에 오셨어요. 믿음이 계셔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의심하는 순간 그 믿음마저 사라져버려서 그 자기의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버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되는 상황,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들, 이웃들, 성도, 목사의 말 한마디가 믿음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가슴에 시퍼렇게 멍쩍어 투성이입니다. 몸과 마음에 질병이 찾아오고 금전적인 손해도 생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킵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공격하는 총탄이 날아옵니다. 포탄이 날아듭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뻥뻥뻥 뚫리고 상처가 그냥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방금 터미네이터 영화를 잠깐 오늘 메시지에 맞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기 영화 그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총을 맞았어요. 대포를 맞았어요. 가슴에 상처가 뻥뻥뻥 뚫렸어요. 근데 금방 재생됩니다. 복원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나를 공격하는 총탄이 계속 날라옵니다. 그래서 박힙니다. 구멍이 뚫립니다. 화살이 날라와서 나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여기저기 패이고 가슴에 상처가 생깁니다. 구멍이 납니다. 영혼 깊은 곳에 확 패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프지요. 누구나가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항상 이런 공격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의심의 사람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여기 제가 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무공인데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공이 찌그러집니다. 아프지요? 상처가 날아오고 오해가 날아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막 찌그러지고 또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은 이 고무공처럼 싹 복원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복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총탄이 날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상처를 안고 힘듦을 안고 마음속에 막 허전하고 구멍 뚫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의심 때문에 믿음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지요. 그때 빨리 복원되었더라면 다시 물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란 나에게 어려운 고난, 힘든 일, 시험,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생겨도, 좌절이 찾아와도,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공격해도 얼마나 빨리 복원되느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재생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원되지 않으면 결국 평생 상처와 가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요,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자신을 찌르고 공격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화를 내게 하고 스스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구멍 뚫린 그 부분은요,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물질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이웃에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구멍이 뻥 뚫렸을 때 주님, 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을 복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오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뻥 뚫린 믿음과 마음이 다시 재생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똑같이 찌그러진 상황 앞에 누가 더 빨리 복원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구멍이 안 날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막 구멍이 팩팩 트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이? 얼만큼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저와 같이 6년, 7년을 함께 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감정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여기저기 구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구겨졌던 여러분의 영적 마음이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복원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느냐.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겸손한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천국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믿음은 복원력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기저기 구겨져 있는 부분이 이 시간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을 새롭게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험한 풍랑 위를 우리 주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물 위를 걸었던 첫사랑, 첫믿음이 복원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라는 광풍을 뚫고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물 위를 기적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물에 빠지지 말고 그 물 위를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믿음이 더 새롭게 복원되어 물 위를 걷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고난의 폭풍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에 바람이 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혼돈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풍랑 위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풍랑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내 여기저기 파여있는 이 상처들이 복원되는 것. 얼마나 빨리 복원되는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복원시켜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힘난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복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계십니다. 우리도 그 조그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이까짓 그 풍랑들 내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복원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물 위 고난, 어려움, 상처 그것들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 동안 꼭 만나서 첫사랑, 첫믿음이 복원되어서 믿음으로 그 무리를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오십니다. 내 볼 수 없는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복원될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결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그분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분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찬양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도님들,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상처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몰라줍니다. 우리 자신 몰라요. 우리의 마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뻥 뚫린 그 폭풍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구멍 뚫린 그 믿음의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처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이해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믿음이 재생되게 하시고 복원시켜 주셔서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당당히 고난과 어려움을 그 풍랑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저 베들레헴 마곡간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린절 시즌, 예수님이 오심의 시즌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풍랑에 빠져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이 복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재생시켜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당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건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던 그 자리, 마국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장애의 분이 있다면 주님 다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변화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뻥 뚫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복원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만드신 아빠 아버지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의심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사 믿음을 복원시켜 주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을 버리고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물 위를 당당히 걸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폭풍이는 바다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번민과 고민과 어려움과 상처들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메워주셔서 믿음을 복원시켜 주셔서 그 고민을, 그 어려움을, 상처 외 바다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사랑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을 복원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